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이성호 교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좋은시아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성도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악한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간단하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둠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이 빛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행했던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오순절날 같은 경우에, 이건 신약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탄과 싸워서 시험부터 이기죠.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어린아이인데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이제 삼손 같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나귀 턱뼈로 몇천 명을 갖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무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부살레 같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제 그 성령 충만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칩시다. 열심히 삼손 같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제 학교 가가지고 나쁜 애들 보면 옆에 몽둥이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의 예들은 특별한 예들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시기, 특별한 장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손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무엇을 했다. 과거죠. 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서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령 충만에 대한 기사들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또 무엇을 알아야 또 기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 충만을 어떤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크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15절에 보면 너희 가는 길을 주의 깊게 보라. 이 보라가 첫 번째입니다. 보라. 17절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보라, 이해하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라, 이해하라, 충만하라. 충만이 제일 마지막이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에베소서 5장에는 세 개의 명령,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그 앞에 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 이 기도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뭐 다 살펴볼 필요 없지만 3장 16절에 보면 강건해져라.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건하다. 두 번째는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 능력. 재밌는 거는 19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명령이 이렇게 호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명령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명령도 하는 거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건데 내용은 같은 거죠. 뭐냐면 마지막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로 이제 점층법이라 하잖아요. 점층법.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보고 이해하고 맨 마지막에는 충만해져야 된다. 강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능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충만해져야 된다. 자, 충만해져야 된다. 이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어떤 우리 이 좋은 씨앗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충만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층법도 사용하지만 또 이제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더 명료하게 전하는데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대조법을 통하여서 점층법과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마지막 단계, 마지막 목표는 뭐냐? 그것은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충만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충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분별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충만, 이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를 이해할 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리 한국 성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지 모르지만 뭐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부흥 집회 같은 데 보면 뭐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니까 뭐 받아야 되고 뭐 받아야 된다.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거. 그럼 뭘 받아야 되냐? 여러분 충만함을 받는데 충만함을 받는 거냐? 아니면 충만하게 성령을 받는 거냐? 도대체 뭘 받는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아시다시피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 받는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성령을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치환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했을 때 막 성령 자체를 뭐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가득 차다라는 거죠. 가득 차다.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요, 가득 채워져라는 뜻이에요. 가득해져라. 왜 받으라라는 말로 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뭐 중학교 때 영어는 또 한 번씩 다 했잖아요. 우리 영어 시간 조금 기억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 단어 표현들 중에 이제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 뭐 이런 거 한번 얼핏 아시죠? 수동태? 한번 약간 기억해 보세요. 수동태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때, 수동태를 번역할 때 뭘로 번역하느냐면 받으라라고 번역해요. 받으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가득 채워져라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라. 이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제 구원을 뭐요? 받으라.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 뭔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상태가 되어져라. 이게 우리 한국말에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표현하면, 어색하게 표현하면 뭐뭐가 되어져라라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 be blessed 하면 이거는 복된 상태가 되라는 뜻이지 복을 막 받는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이게 이제 수동태라는 걸 조금 기억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진 모르지만 가득 채워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채워지느냐? 그럼 성령으로 채워지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했어요. 의로라는 것은요, 수단을 의미합니다. 수단. 이건 좀 더 풀이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라. 반대말은 뭐냐면요, 원래 교회는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막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좋은 교회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비어 있나요? 네트한 자리. 사실 원래 이게 채워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교회인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으로 막 꾸역꾸역 교회를 막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선물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을 했을 때, 성령 충만은 뭐 나 같은 사람 무슨 성령 충만이야? 뭐 성령 충만은 뭐 목사님 같은 사람들, 뭐 저 같은 신학 교수,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참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거지. 나는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명령을 기억하면 주의 깊게 보라. 주의 깊게 보라 그랬어요. 이거 특별한 사람만이 보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좋은 교회 성도라면, 좋은 교회 성도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뭐예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거 뭐 특별한 사람 몇몇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좋은 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고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랬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 좋은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나눕니다. 딱 나눠요. 저도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이렇게 딱 이쪽. 자, 옛사람들 맞네. 어쨌든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사람 다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술로 취한 자,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에서 빛의 자녀가 됐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술로 취한 자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거듭난 신자들이,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최종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는 너가 아니죠. 너희죠. 너희.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성령 충만 받자. 이거는 불가능해요. 적어도 이 본문에 따라서. 나 혼자 잘 믿고,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건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 구원이 나 혼자 따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 이게 이방 거짓된 종교와 참된 종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나 혼자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충만해져, 가득 채워져라. 도대체 뭐냐?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비어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충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23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회가 왜 충만해져야 되냐? 그건 뭐냐면 교회가 뭐냐 이거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0절은 너희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는 특별히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죠. 처소.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관점 없이 에베소서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건 뭐 예수님이 사랑의 넓이, 깊이 뭐 이렇게 높이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성전을 지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말이에요. 처소. 이 처소는 예전에는 돌로 지었죠. 오늘날에도 돌로 지었습니다. 성전은 돌로 지어요. 똑같아요, 돌. 근데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죽은 돌로 짓습니다. 그렇죠. 죽은 돌. 신약시대는 살아있는 돌로 지어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뭐냐? 성도예요. 성도가 산돌, 산돌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보면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께서 거하신 처소로서의 성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득 채워져요. 가득 채워져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쉐키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죠. 홍해를 건넜죠. 그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까? 예배받기 위해서요.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보여줘. 성막. 그래서 출애굽 후반전에 성막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다 세웠어요. 이렇게 성막을 다 세웠어요. 성막만 있으면 그게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야 진정한 성막이 되는 것인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구름을 통해서 쉐키나라는 영광스러운 구름을 통해서 그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성전의 최종적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성전이 성막이 성전이 됐잖아요. 무너졌죠.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모습을 에스겔서 43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회복된 그 성전의 모습의 최종적인 게 뭐냐면요, 거기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지어질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돌로 세우신 그 성전에 거하셨지만 그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죽은 돌을 갖다 산돌로 바꾸시고 성령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집을 짓고 서로 연합해서 집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최종적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성전이 뭐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교회는요 자신의 능력, 목사의 능력, 어떤 교인들의 열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의 충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은 우리의 영광이나 누구의 영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 참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면 가시하고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여기 와서 쉽게 말해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백성이 되어서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존재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잘 이해를 했으니 여기에 이제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방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것을 술 취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뭐 이거 이 성경 본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술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무슨 술 먹지 마라 말이 뭐 있어?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적당히 먹는 건 괜찮아.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금주하고는 별 특별히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라 그랬죠. 15절.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 했어요. 분별해 가지고 이해하라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술은 취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술 취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술 취했어. 뭘 보면 압니까? 술 취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보지를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여기가 자기 집인지 어떤 사람 집인지 아무 데나 가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을 상실하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술 취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요 술 취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면 딱 보면요 교회가 왜 저리 가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으면 술 취한 사람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되면 그냥 가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가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목표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가 가야 될 최종적 목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진 가시로 드러난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은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분별력 상실하는 분별력을 상실한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제가 좀 들어봤어요. 저건 분명히 이단인데 물어보니까 그거 이단이란 거 아니냐?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제 말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 말을 만약 하나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 말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에 근거하여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신한 다음에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뭘 해야 될까? 자, 아까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다 같이 함께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비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보통의 방법.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특별한 삶의 성령 충만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방법이 좀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방법.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짐승들의 피를 잡아야죠. 희생 제사를 열심히 드려가지고 그 죄를 사한 다음에 그 사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임해야 되는데
뭐 죄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 잡아가지고 제사 열심히 드려야 되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온전히 희생제사를 완벽하게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찬양과 감사의, 이제 희생제사가 아니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특별, 비법이 아니고 보통의 방법,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죠. 서로에게, 첫 번째, 서로에게 시편, 찬미,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사실은 이 에베소서 4장 요 말씀은요, 찬송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한 성경에서 유일한 기준과 지침이 됩니다. 딴 데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찬송을 이렇게 불러라. 없습니다. 여기에만 나옵니다. 골로새서하고 두 군데인데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하여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참 오늘날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시편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불리고 이것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가지고 시편 찬송을 잘, 시편 또 찬송 신령한 노래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여기서 마음은 지성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지성을 다해 분별력을 가지고 무슨 찬송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하면서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을 다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감사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두 가지 경우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봉헌을, 우리가 봉헌했지만 봉헌을 통해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감사라는 뜻이. 왜 감사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양식을,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받는 것도 있어요. 감사에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죠. 우리 감사 막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러나 감사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받는 것. 그 다음에 피차에 복종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것. 여기서 서로라고 했을 때 서로는 도저히 서로가 될 수 없는 양극단의 사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는요, 전부 다 이제 서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피차 복종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곳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한국의 성교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금산교회라는 곳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곳에 이제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부 종이 있었죠. 그 종이 남해에 있다가 왔습니다. 금산에 왔어요. 같이 살았죠. 있는데 이제 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조덕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종, 갑자기 그 이름을 쓰는데 그 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투표하니까 그 사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조덕삼이 어떻게 됐냐면, 그 조덕삼 장로가 내가 이 사람을 장로 잘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집에 갔을 때는 야 뭐 좀 땅 좀 쓰라, 뭐 이렇게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됐어요? 장로님 하고 모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과 자유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초대 우리 선교 시대 때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실 이렇게 보면 서로 잘 원래 예수님만 빼버리면요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저기 부산에 있다가 이렇게 미국 갔다 이렇게 해주고 전혀 만날 지금 천안에 있는데 어떻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들이 정말 기적처럼 한 곳에 모여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때가 악하다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때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해요? 악해요? 악합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없고 맨날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은 왜 술을 마셔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술을 먹어서 잠시나마, 그렇죠? 기쁨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속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하지만 잠시 동안.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향하여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고 주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이곳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영원히 기쁘게 하는가?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이곳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더불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대하면서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